그러면 구약을 봤었죠. 우리가 구약을 봤을 때에 이 모세오경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의 백성은 누구고 그와 맺은 언약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잘 살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면 잘 살아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못 살아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잔소리,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와 또 심판 후에 올 희망까지도 같이 예언을 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이런 구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저희 오늘 마무리 질 때도 또 신약 성경도 같이 대조해 보면은 비슷한 구조가. 그래서 구조 자체로도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되게 저도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 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번역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느껴진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대로 heart of stone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된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육신이 된 마음, 육체가 된 마음. 그러니까 딱딱한 돌과 부들부들한 육신과의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부드러운 것을 다른 어떤 물, 모래, 이런 걸로 비교하지 않고 육신으로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실제로 이 예언을 할 때에 본인도 몰랐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앞으로 나중에 보내실 그를 준비하고 있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오늘 나누면서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기억하세요. 돌마음 그리고 육신의 마음. 돌마음은 뭐예요? 율법을 뭘로 드렸다 했어요? 돌로 주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굳었어서 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육신을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뻣뻣한 돌이 아니라 육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창조 때부터의 우리를 만들고자 했던 그 육신이 되게끔 돌이키시려는 거죠.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게 이제 오늘 또 성취되는 걸 보겠는데요. 조금 다르게 본다면 구약에서 받은 언약, 신약에서 받은 언약. 우리에게는 받은이죠. 받았으니까 요렇게도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고요. 히브리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 들어오는 그 맺는 중간 부위가 이렇게 되죠.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무리를 엘리야를 약속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라 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신약에서 세례 요한으로 예비하신 길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가 온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메시아가 왔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붙지만 당시는 이제 나사렛에서 있던 예수님이죠.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 칭했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에서의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전을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즘 새벽기도 저희가 어디 다루고 있어요? 스가랴 다루고 있죠. 스가랴의 환상들을 통해서의 성전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차이인데 그 성전이 실질 돌과 나무로 쌓은 성전을 말했을까요? 아니면 육신으로 세우는 성전을 말했을까요? 요거를 놓치면은 우리가 똑같이 부동산 짓고 있는 거예요. 요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육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게 개념이
구약에서의 신약 성경 들어오면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죠. 성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곳. 그게 돌과 나무로 되고 한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는 신약 시대로 들어온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이것도 조금 이따 또 다루게 될 텐데 교회라는 게 교회도 우리가 뭐냐면 잘못 생각하면 빌딩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빌딩 다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교회는 우리 여기 오신 계획시는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우리는 하나님들이 모였고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이 빌딩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걸 놓치면은 자꾸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것, 나는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온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자기의 삶은 따로 살고 하나님은 가끔 경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도 잘못된 교육을 받았을 때에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우 있죠. 주일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성전이다. 하나님께 기쁘게 바쳐드리는 예배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율법과 선지서들, 이게 율법과 선지서 성경인데 그게 이제 성취되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들어오면은 이 율법과 선지서가 완전히 성취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율법과 선지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 성경이죠. 근데 히브리 성경이 희한하게도 타나크죠. 토라와 나비임 그리고 케투빔을 성경으로 안 치고 있는데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케투빔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냐?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놓친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 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조금 이제 그 비율을 좀 낮게 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 모세 오경과 나머지 선지서들과 그 글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그러냐? 우리가 신약 세대에 들어와 보니 선지서 외 율법과 선지서 외의 글들에 쓰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게 또 다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다 하나하나 따져보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경으로 보는 거지. 히브리에서는 율법과 선지서로 구분을 시켜놓고 글들을 조금 낮춘 급으로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구조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구약에서 오해를 했던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글들까지 같이 봐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다행히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봐야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을 아무리 파헤치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성경을 전체 통틀어서 알고 있었어요. 외우고 있었어요. 그냥 툭 치면 성경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냐?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근데 만나는 순간 뭐가 됐냐면 모든 성경이 이분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깨닫는 순간 성경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식으로만 알고 달달달 외우고만 있었지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이 모든 글이 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었다. 요게 굉장히 큰 변화점인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도 구조를 먼저 봤듯이 우리가 신약 성경도 구조 보면서 틈틈이 그 부분들을 또 이해해가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도 몇 가지 보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약 성경은 뭘로 시작하냐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은 누구신지 시작했듯이 신약 성경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데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성육신 되어서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죠. 사복음서라고 해요. 공간복음서라는 건 마태, 마가, 누가이고요. 그건 왜 공간복음이냐면 공용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따로 보는 이유가 생각 없이 읽으면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은 같은 공통적인 자료를 쓰지는 않고 본인의 독특한 사도 요한의 신학적인 부분으로 풀이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같이 보기에는 복음서는 복음서 장르가 맞는데 독특해요. 유일하고. 자,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 나눠드린 자료 같이 보시면 요게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님을 이 사복음서가 어떻게 보냐면 다양하게 봐요. 이게 너무나 좋은 게 우리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저와 예수님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예수님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분이지만 인격은 다 달라요, 관계가.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한 약속이 남이랑 한 약속이랑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나눈 속삭임이 다른 분이랑 나눈 속삭임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나눈 추억이 다른 분들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할 땐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복음서도 뭐냐면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다른 식으로 만난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냐? 메시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갈 건데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을 누구한테 부었냐면 왕한테 부었어요. 물론 그 이제 의미가 조금씩 변하면서 나중에 구세주라는 의미가 붙으면서 이제 그 독립군과 뭐 이런 다른 의미들이 부여됐지만 시작은 메시아라는 건 왕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율법과 선지서에서 성취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게 마태복음의 강조점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서와 문화를 고려하면서 그래서 그 대부분 유대인들이 중요한 것들을 다 써놨어요. 족보부터 시작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태복음이 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냐면 종된 하나님의 종.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데다가 초점을 좀 더 맞춰놨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고난을 받는 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고난받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부분이고 물론 이게 제가 다음 주에 또 더 나가겠지만 예언서라는 것이 항상 보면은 여러 차원에서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고 가끔은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일, 조금 있다가 일어날 일, 그리고 먼 미래 종말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일단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이사야서가 묘사를 했더라면 하나님의 종으로 그거를 언급해서 갖고 와가지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더욱 왜 그러냐? 아마도 이 공간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였을 것인데 고난의 박해가 많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제 좀 짧고요. 다른 복음서들 비해. 그리고 원래 주로 이제 먼저 쓰였을 때가 더 짧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가다 보면 붙고 하다 편집하면서 보면 늘어날 때가 있고 마가복음이 이제 짧으면서도 고난 중에서 요점만 찍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난 중에 있는 예수님을 왜 묘사했냐? 본인들이 고난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뚫고 극복하고 나가면 우리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는 그 고난을 동일하게 뚫고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는 누군지 아시죠? 의사이죠, 의사. 의사이면서 이제
총독에게 그 글을 쓰라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면접하고 다니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이죠. 이분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사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또 누가복음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그 기적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살펴봐요. 왜냐면 본인이 의사니까 의학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었고 어떻게 나았고 그리고 나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걸 다 판단하는 거죠. 의사로서. 그러면서 접근하다 보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끝나잖아요.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인성. 신성이 아니라 인성인 거죠. 예수님의 인간적 부분을 잘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나가면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 신학적 글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어려워요. 뭐래요? 태초에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벌써 신학적인 용어부터 나오고 철학적인 용어이자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것을 풀어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창조 때부터 모아가지고 오고 요한이 참 그 머리가 좋고 요한이 이어서 보고 전체 그림을 보는 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갖고 와가지고 종합해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구약을 모르면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창조 때부터 있던 하나님이 바로 그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성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가 좋은 게 뭐냐면 복음서를 다 봐야 예수님의 전체 그림이 나와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왜 기독교는 교단이 계속 나뉘냐. 솔직히 아픈 마음도 있지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했어.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양하게 예수님을 보듯이 교단들도 다 다양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누구는 세례 쪽을 강조하고 있으면 누구는 성령님의 은사 쪽을 강조하고 있고 누구는 더 체계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삶을 강조하고 하면서 모든 교단들이 예수님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 꼭 나쁜 것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나쁜 일도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선으로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동일하게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균형된 예수님의 모습, 인성과 신성도 같이 있는 한 성육신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역사서가 나오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이 또 이제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우리가 가끔 성령님의 행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사도행전이 구약에서의 예언들 몇 가지 성취된 것을 또 잘 풀이해주고 있어요. 잘 이제 요약해주고 해석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언급해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순절이 있었죠. 오순절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강한 바람과 불이 떨어져서 성령님을 힘입고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게 이제 그 오순절 사건이죠.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만 있지 않고 막 좀 나와 있던 사람도 있는데 막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낮술했구나 하니까 이거를 베드로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나오는데 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 나오는 내용 말세에 내 영을 모두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 내용을 뭐냐면 요엘서를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에 말세가 뭐예요? 주님의 날, 그 날이 왔을 때에는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요엘서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성취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성취가 되었다.
오늘이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베드로가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성취를 얘기해 주고 있고, 자, 이때 뭐가 있었냐면 방언이 있었죠.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오순절 사건이 언제였냐면 77절에 일어났어요. 77절은 뭐냐면 6월절 다 지나고 나서 7 곱하기 7 49일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는 걸 기념하는 날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를 받았어요? 성령님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돌을 받은 걸 기념하는 날에 육신 받은 걸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돌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나타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하필 이 날이냐라고 저도 고민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돌 받는 날에 육신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날을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전 절기가 예수님 통해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뭘 죽이고 피를 발랐어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자기가 그 어린 양인 거잖아요. 자기 피를 발라서 너희를 구해낸다라는 얘기로 그러니까 6월절도 다시 해석하시지 77절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리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방언들이 터지는데 이 방언도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 데서 그 77절을 기념하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다른 각각 자기에 있는 곳에서 왔는데 다른 언어들을 하고 그 언어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잘 이해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잖아요, 방언이. 그래가지고 다 놀라고 어찌할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데 이게 뭐와 대조되고 있냐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그때의 죄를 오늘날 해결해 주신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는 우리 개신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원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창세기 3장만 꽂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각각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죄를 다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은 솔직히 천사들의 반항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탑을 쌓아서 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거를 담고 있던 때에서 하나님을 흩어놓은 거죠. 그리고 서로가 언어가 통하지 않겠는데 이 오순절날 사건 때 뭐가 돼요? 통일이 되버려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 이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는 해결됐다. 그러니까 좀 계속 반복되는 주제예요.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여호와 날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이제 근데 또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래요. 그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은 관심이 유대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에 똑같이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우리 언제 이스라엘 회복되고 언제 우리 다시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있었지만 70년 후에 무너진다는 걸 몰랐고, 근데 이때에 본인의 나라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데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할 때죠. 자꾸 민족성을
중요하게 하는데 민족성이 아니라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들 다 포함한. 이거를 위해서 오신 건데 먼저는 이제 잃어버린 양들,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까지 퍼져나가는 것. 근데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전히 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날까지 와가지고도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언제 설립되어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언제 해방되어 이루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는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 오면 뭐가 되냐면 그 이후로부터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왔을 때. 근데 어떻게요? 요 얘기하시고 그리고 지상 명령하시고 쑥 가버리세요. 제자들이 붕 떠버린 거예요. 이거 뭐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시나는데 뭐지?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올라가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옆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냐면 구름 타고 올라가신 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시요. 구름 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여서만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를 올라가시죠?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신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신다라는 예언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혼돈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왔으면 분명히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오해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영원할 거라 했지만 사도행전 전까지는 우리가 초림에서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재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들도 몰랐고요. 근데 보니 이 뜻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번에 다 될 줄 알았는데 과정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생략시켜서 말씀하신 거고, 요한계시록 봐도 어려운 이유가 똑같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안 겪었으면 모르는 거예요.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면 당연히 이해 못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다 겪고 나잖아요.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솔직히 요한계시록이 필요도 없겠지만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과거의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똑같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 안 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그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날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8절 이제 지상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때 하신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순절날 오신 거 다 증언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77절 이때에 그때 오순절 강림 사건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는 그리고 유대까지 나가는 게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8장에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또 땅 끝까지 에티오피아에서 온 메시를 만나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도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또 빌립이 뭐예요? 그거 내가 설명해 줄게. 예수님을 통해 봐야 돼. 하니까 이해가 돼요. 바로 가가지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 자가 되는 거죠.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흩어져가지고 막 땅 끝까지 가죠.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또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성취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성취하려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고 충만하라. 딱
땅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었으면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쭉 해서 서신서라고 하죠. 이제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라는 걸 기록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서신서는 사도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교회들도 세우고, 또 때로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도 듣고 하다 보니까 바울의 설교도 듣고 들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 있는 곳에서 교회 세우는 경우도 많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다 흩어져 있냐면 포로 시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수를 통해서 흩어지고 바벨론 통해서 흩어지고 여러 가지 사유로 흩어져 있는 민족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 곳곳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보는 입장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뭐가 돼 있어요? 도로가 세팅돼 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회당이 세팅돼 있어요. 복음 어디서 쏘면? 그냥 길가에 쏘면 가보니까 곳곳마다 회당이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무너지고 흩어졌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모인 공동체가 회당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개념이 바뀐 거예요. 성전 중심적인 이제 제사와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곳곳마다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 전통을 유지해야 돼 하면서 지은 게 회당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도로나 있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지, 복음 들어가게 너무나 최적화된,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가서 이 사도들이 쭉 가가지고 다 곳곳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그게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로 이제 편지들을 보내는 거죠. 서신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게 이제 또 두 갈래로 보이는데, 하나는 바울이 쓴 서신들, 그리고 다른 거는 일반 서신들이라고도 하죠. 그럼 바울이 쓴 것도 이제 물론 학자들은 조금씩 의문을 둘 때가 있어요. 뭐 과연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게 맞냐, 뭐 이런저런.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게 이제 바울이 쓴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여기 좀 색깔이 다른 것은 뭐냐면 옥중서신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3차 선교 여행 끝나면서 또 이제 왔다가 잡혀가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잡혀 있는 기간 동안에 이 교회들에게 목회적 서신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못 가니까 서신을 써서 가가지고 그게 목회적인 서신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일반 서신들. 이 서신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지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 가던 길에서 뭘 만나냐면 빛을 만나죠. 자, 다메섹에 왜 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따른다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던 길에 빛을 만나고 엎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가지고 났지만, 이렇게 돼요. 이 빛을 만난 사건에서 이런 일이 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너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여기서 사울이 누굴 박해하러 다메섹 가고 있었어요. 자, 너무 다 잘 알고 계셔서 그러고, 요거를 모를 때는 뭐냐면, 다메섹에 누굴 박해하러 가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단 사람들이죠. 이단들을 박해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단들을 박해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막 품고 이제 가고 있는데 빛을 만나고 엎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만난 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왜 가서 내 새끼들 건드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요? 왜 너는 나를 박해하러 간대요. 내 자식들 아니에요? 내 백성들 아니에요? 내 제자들 아니에요? 나를 박해하러, 너는 나를 박해하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교회에 대한 신학적 정리를 사도 바울에게 깨우치는 준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즉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우친 게, 내가 박해한 이 성도가 아니다.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는 이 신학이 딱 들어온 게 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 쭉 보면 다 이 얘기를 반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너희가 교회가 몸이다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이 신학이 이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내가 박해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아니고 성도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러면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잘 까먹고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아니에요. 나를 박해한 자가 곧 예수님을 박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목회 서신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미 이루어진 나라지만 계속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들 보면은 다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좀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 같이 구별된 사람들. 뭘 구별할까요? 이런 잘못된 이방 전통과 모든 것 사이에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전통, 그게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전통을 지키되 그걸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하면서 신학 개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세워갈 때 제대로 된 자재로 만들어야지 틀린 거 잡다한 거 다 갖다 놔가지고 만들면 그게 제대로 세워질까요? 아니잖아요. 추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를,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잡다한 거 빼고 진실된 것만 제대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이 서신서들이 그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서신서들 다 끝나고 뭐가 나오냐면 예언서라고도 하지만 묵시록이라고 하죠. 묵시록.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물론 서신으로 시작해요. 서신이에요. 근데 예언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고 그 중에 묵시, 그러니까 종말론적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여호와의 날이 진짜로 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초림으로 인해서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고 재림할 때는 심판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똑같아요. 우리가 알던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과 자기 자신이 희생되도록 내버려뒀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만나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다의 사자, 심판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의 눈에서는 레이저가 쏘듯이 나오고 그는 누구도 다가갈 수가 없어요. 떨면서 엎드러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안 보면 예수님이 그냥 약해 빠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분인데 자기 자신을 바쳤다는 게 맞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치지 않고는 그 권능을 갖고 천사들도 내버려두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가만히 있어. 나는 이렇게 가야 돼. 하신 분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솔직히 근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좀 생략하고 우리의 마지막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걸 조금 다르게만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면 복음서에서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잘 그려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 오신 것도 알려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또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저기서부터 이게 또 보면은 교회의 시대, 이미 이루어진 나라부터 또 아직도 이루어갈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조금 이따가 또 마지막에 다시 정리를 다시 해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 또한 구조가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시작해서 그걸 살아내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구약과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 교회죠. 민족성이 아니라 교회로서 이방인들과 다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일단은 하겠고요. 제가 마무리 다시 정리하기 전까지. 그래서 잠깐은 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약은 신약으로서 봐야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또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약 성경 줄거리부터 마무리 짓고 갈게요. 줄거리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 시작하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성취가 돼서 이미와 아직이란 개념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언제 완벽하게 만들어지냐면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심판날이고, 이때에 모든 죽은 자들도 거두어서 다 심판을 받으며 마지막 최종 결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로 세워지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노아의 홍수도 영적인 심판 아니었죠? 실질적인 심판. 하나님이 실질적인 것을 행했어요.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미보다 아직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를 통해서는 이제 이 예수님이 바톤 터치를 하시죠. 사도들이랑 바톤 터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에게 바톤 터치했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래가지고 너무 또 우리가 분리해 볼 필요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도 있고, 이게 또 저희가 그 7주차에 제가 다시 다룰 건데,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그래도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조금씩 차이를 준다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보였다면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드라지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역사서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제 바톤 터치해가지고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곳마다가 교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이제 바톤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꾸준히 이어가시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게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인 자리만이 아니라 모인 곳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함께 합심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 흩어진 곳, 자기 온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이 개념을 기억하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신다. 그다음에 서신서들을 통해서 논쟁들, 많은 이단과 많은 이제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가르침,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막 싸우면서 변증을 하죠. 구별을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인지, 무엇은 신앙이 아닌지를 구별하면서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봐요. 교회를 좋은 자재로 써서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닌 거 빨리빨리 처리해내고 옳은 것만 갖고 와가지고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시록, 이제 예언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재림하실 예수님, 여호와의 날, 심판날, 종말날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때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기 때까지는 또 그 아직이라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또 여기서 좀 그 의문점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21세기 사는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죠? 여호와 날이 아직도 안 왔구나. 이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 아직이라면 마치 여호와의 날이 나오면 나는 진짜 구원을 얻어 라는 확신
확신이 있는 것도 좋지만 점검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심판날을 면할 수 있을까? 점검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21세기 살고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리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고 우리가 여호와의 날까지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안에 있어요. 2000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짧은 100여 년 안에 100년 이상 많이 못 넘어가죠. 100년이라 쳤을 때 100년 안에 우리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는 우리에게 있는 그 짧은 생애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여호와의 나라는 다른 나라일 거고 여호와의 심판날 왔을 때 면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참여를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다 부여주의하는 사람마다 다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좁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극소수가 들어간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계속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계속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하면서 그 과정을 계속 겪어야 한다. 아직이라는 시간은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다려주시는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죄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나 보다. 그 죄인이 난 걸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은 남은 구원 받는데 나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몇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마칠 거고요. 자,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을 보는 안경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을 해석해주는 그 요소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구약은 뭐냐면 예수를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디서 등장하냐?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과 신약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 가끔은 학자들 그 구약과 신약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약은 던져버려도 되고 신약만 유지하면 된다. 이거는 진짜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구약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던져버리면 뭐예요?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아무나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위험한 신학이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이유가 구약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검증되고 그가 맞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하여서 구약을 보기 때문에 구약이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 반대로 신약 없이는 구약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만 하고 해석하고 끝나지 실제로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구약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준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 이해를 못하니까. 자, 이런 신약과 구약의 관계성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같이 해서 봐야 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봤을 때에 우리가 그게 엑스제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말씀에서 우리가 내용이 뭔지를 끄집어 오는 것, 이 중요한데 신약의 눈으로 구약에 있는 내용 끄집어 오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봐야 맞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을 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신약도 똑같아요. 신약도 예수님을 풀이해주고 있는 거니까 신약도 그러니까 온 정경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엑스제시스를 이 이야기들 몇 가지를 통해서 그냥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이 뭘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유로 얘기하셨죠. 하나님도 비유를 쓰세요. 이 비유가 굉장히 신비해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지만 듣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그 비유를 맞춰 넣었을 때에 어떤 상황에도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비유가. 반면에 비유가 또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같이 보고도 뭘 본지 모르고
들어도 뭘 들은지 모르는 게 비유예요. 오직 성령님으로만이 해석이 가능한 게 비유예요. 하나님도 비유를 쓰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동일하시니까 비유 쓰신 분이 와서 비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유들은 구약 성경에 널리 깔려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언급만 하는 부분이 뭐냐면 메시아 문헌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그게 뭔지만 설명드릴 건데 메시아가 누군지를 가리키고 있는 문헌들이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문헌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돼 있어요. 학자들이 볼 때 이건 분명히 우리 미래에 올 왕 대신 또는 제사장 대신 또 우리를 독립하실 분에 대한 얘기인 거다. 라고 해서 추려놨는데 그게 어리석은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겪고 나서 보니 전체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추려낸 몇 개가 아니라 너 구절로만 예수님 설명할 수 있는 게 전체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에 대한 비유였던 거예요. 자, 그 시각으로 볼게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노뱀 사건 아시죠? 노뱀 사건이 우리는 이미 다 겪었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그와 같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듯이 나도 이게 뭐냐면 들린다는 건데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려서 올라간 그 뱀같이 자기도 걸려지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노뱀을 걸어주셨지? 그럼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들어가죠. 뭐 뱀이 무슨 뭐를 상징하고 뭐 나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해석들이 맞다라고 우리는 그냥 나름의 자기 해석이 더 맞다라고 봤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딱 두고 보니까 상징적이었어요. 뱀이 그러니까 어떤 해석은 이래요. 뱀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당시 주변 문화들이 치유하는 데에 있어서 뱀이 신비와 치유의 상징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틀린 이제 자기네 해석이고 뱀이 우리 아는 뱀이 뭐예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있죠? 이때 뱀이 그때까지는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걸려 죽으시면서 뭐가 죽었어요, 거기서? 죄가 죽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걸 모르면은 이 뱀이 뭔지, 이 뱀이 의료적인 뱀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게 누구를 위해 죽으신 거고, 뭐 때문에 죽으신 거고, 뭐가 그 자리에서 죽었냐라고 했을 때에, 물론 당연히 우리는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로 인하여 뱀이 달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뱀의 심판날이었던 거예요. 뱀이 죽은 거예요. 뱀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지 우리가 다른 입장으로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이게 뱀이 걸려있는데 왜 뱀이 걸려있을까? 주변 문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노뱀 사건.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요? 자기가 모세가 그때 광야에서 걸어놨듯이 나도 같이 걸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도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듯이 본인도 사흘을 있어야 된다. 자, 요거는 제가 그냥 해석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다른 표적 안 주고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이지 않겠다. 보일 표적이 없으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 알죠? 우리가 요나를. 근데 보세요. 땅속이라고 하죠. 물고기 뱃속인데 물고기 자, 좀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있죠? 그러면 바다 속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든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꾸 모든 것을 의미 상징적으로 보지만 순수해질 때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 같이 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땅속에 있다면 애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혼란이 와요. 물고기가 죽어서 묻혔나? 물고기 바다에 있지 않나? 즉 바다 아래 있잖아요. 자, 요거를 이해하려면 요나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돼요. 요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자, 요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요나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물고기 뱃속 나오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맞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지금 방금 어디 있다고 해요? 어느 뱃속? 수월의 뱃속에 있다고 해요. 물고기 뱃속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이제 왜냐면 요나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치 우리는 하도 피노키오를 봐가지고 뱃속이 넓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배도 있고 집도 있고 본인도 거기서 무릎 꿇어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실질로는 죽은 거예요. 요나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배 터졌을 때 뭐냐면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요나 이야기 예수님보다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죽은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갔어요. 수월이 이제 지옥인 거 아시죠?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지옥의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넘어가면 하데스라고 해서 헤이디스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 있지만 좀 더 개념도 다르지만 수월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곳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곳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을 보여준 거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나도 땅속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 땅속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실제로 뭐냐면 나도 스오에 밤낮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비유를 풀이해 준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풀이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의 안경을 똑같이 이제 볼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있었을 때에 무리바라는 물사건이 있어요. 자, 무리바의 물사건이 실제로 보면 두 번 일어나요. 한 번은 출애굽기에서 일어나고 한 번은 민수기에서 일어나요. 자, 출애굽기 17장에서 일어나고 민수기 20장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같은 사건을 학자들도 이제 자기네들도 그게 일이에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게 맞나 저거나 비교해보는 건데 굉장히 좋은 귀한 일들을 해주시는 건데 어떤 학자들이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이 두 개가 같은 사건을 다르게 묘사한 거다라고 보는 분이 있고 그건 철저히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두 개가 다른 사건이고 다른 시기이고 뭐가 1차가 먼저 있었고 2차가 다음에 있었던 것도 순서적으로 맞아요.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일단 먼저 이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1차에서는 뭐라 하냐면 한 백성들이 물 달라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바위에 있어요. 바위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 보고 너희 지팡이 들어서 바위를 뭐라 해요? 치라고 해요. 치니까 물이 팍 쏟아져 나와요. 자, 이게 무리바 첫 번째 사건이에요. 무리바 물 사건의 1차 반석을 치라. 근데 두 번째는 뭐가 말씀하시냐면 반석에게 명령하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모세가 여러분 다혈질인 거 아시죠? 40세 때 뭘 했어요? 살인을 하잖아요. 자기 이거 못 이겨가지고 억해가지고 모세가 다혈질이에요. 그거 잘 안 가요 어디. 모세가 이때도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그것도 충분히 이해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 같이 있으면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짧은 방학식 기간에 우리 애들만 같이 있으니까 미치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반석을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가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올라오니까 뭐라 하냐면 이걸로 갖다가 두 번이나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된 땅을 못 들어가게 돼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의미로서 설교할 때는 그럼으로써 이제 모세가 같이 따라 들어갔더라면 또 다른 의미들이 있겠지만 혹시나 이제 모세의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모세가 아직도 너무 영웅으로 세워지지 않았을까 있지만 또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도 여기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이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큰 실수였나? 그렇게 큰 실수여가지고 약속된 땅까지 다 이끌어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큰 사건이 맞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못 봤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선지자들 똑같아요. 주어진 만큼만 알아요. 하라는 것까지만 알고 본인이 그에 대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아는 만큼, 주어진 만큼만 알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본인이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 없이 본인 다 아는 분이세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물어보고 하면은 답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가서 기도하고 올게요. 이게 선지사예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자, 여기서 모세가 몰랐던 거는 본인도 순종을 해야 됐었는데, 여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뭘 실수했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키고자 하는 비유를 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유를 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라라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석을 친 거는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을 때는 두 번째는 우리가 올 때는 다시 또 예수님을 못 박아치지 않아요.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고 있는데 모세가 거기서 승계 확 올라가지고 빡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본인이 방해를 해버린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비유를 망쳐버린 거예요. 너무나 다행인 건 뭐냐면 망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아, 원래 비유는 반석에게 명령하는 거였는데 모세가 잘못해서 그러면은 잘못해가지고 그까지 잘못한 일이었나? 그까지 잘못한 일이라는 거죠. 강조점까지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로 인해서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주고 있었는데 모세가 망친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뭐 반석 쳤다고 약속한 땅도 못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거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알려주는 징표가 되는 건데 그걸 망쳐버린 거예요. 모세가 자기 다혈질 때문에. 그래서 요런 우리가 무리바 1차, 2차 물 사건 또한 하나님의 비유다. 예수님 오실 때에 너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듯이 아사셀도 똑같죠. 아사셀 염소를 갖다가 풀어주는 것도 한 마리는 묶여 죽고 한 마리는 풀어주다. 예수님을 봤을 때 그게 보였어야 돼요. 예수님은 묶여 죽고 다른 이가 풀려났다. 이 다른 이가 우리 모두라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수많은 비유로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끄집어온 거고요. 근데 그거를 못 보면 예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봐야지만 이 모든 게 다 예수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막상 떼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이 부분에서만 다 알 필요 없지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못 본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 구조를 나중에 이제 지금 오늘의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조금 비교해서 보면은 재밌어요. 비슷해요, 구조가.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그리고 물론 이제 잘 못 살아가는 건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근데 우리도 똑같이 잘 못 살아가는 때가 많죠?
사도행전도 보면 그래요. 초반에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와가지고 나누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있구나를 보여줬어요. 순식간에 그게 다 무너지는 거죠. 자기 욕심 들어가고 명예가 들어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다른 전통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을 얼마나 잘 지켜가냐. 자, 그러면서 구조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구조 자체가 어떤 의미를 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듯 예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듯.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놓치는 부분이에요. 우리 21세기 너무 지식을 중요하게 보는 시대가 놓치는 부분이에요. 머리로 하는 줄 알아요. 신앙 머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만큼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오늘날 시대의 교회들 종종 놓치고 다음 세대들이 놓치는 부분이 너무 지식으로만 알려줬어요. 지식으로만 알려주니까 지식이 신앙인 줄 알아요. 부모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부모님의 기도가 자기 구원인 줄 알아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그게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 우리 2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손주들까지 해가지고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게,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못 만나, 이들이 이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이 세상에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아무리 집중해봐야 영원할 것을 놓쳐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려면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 그래야지 너가 나와 함께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 전통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만 알고 나는 쑥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내 자식들, 내 손주들, 내가 후세들이 계속 너희는 알라 하고 가르치면, 근데 이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돼. 그래서 나도 살아냄으로써 보여줘야 되고, 그게 제일 어렵죠. 모델이 되어야 되지만 아이들, 손주들까지 우리 다 같이 살아내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저 땅에서도 같이 살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 잘못될 수 있는 게 예외 상황들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매달려 있던 한 명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게 답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벼락치기라고 하죠. 구원을 벼락치기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딱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본인이 생명의 성령의 말씀으로 살아있지 않고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상태로는 천국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식으로만, 내가 믿음을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줄 알아요. 더 위험한 건 가끔 어디서 보냐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교회 밖, 교회 안에서는 연기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심지어 연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끝날에는, 심판날에는 내 자신의 삶이 나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내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는 구약과 신약의 비슷한 모습, 구형으로도 살아내는 걸 알려주고 있지, 지식으로 안다는 걸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아니네요. 그래서 살아내는 걸 좀 풀이를 했어요. 칭의, 의롭다라고 칭을 받은 건데,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에게 본인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돌아올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먼저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감동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대로 살아가는 것,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심판날 영원한 날이 왔을 때 영화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서 칭의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서 아직 일어날 사건까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항상 말씀드린 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근데 이제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망친 걸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신 게 누구?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성취하는 나라를.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살아내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살아냈듯이 우리 똑같이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알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비유로 알리는 메시아를 우리는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재림과 심판,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영원한 나라를 그때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냐? 기다리면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경 66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지금 요약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성취, 그거에 대한 핵심 인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딱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드는 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 걸 만들어야 돼요. 성경이 따로 놓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피부, 성찬식이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가 내 안에 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 먹고 마셔요? 이 예수님, 이 선포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알고, 성경을 어떤 절을 읽으시더라도 이 핵심 내용이 뭔지를 알고 읽으시면 지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자기가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잘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약경 성경까지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핵심 중요한 내용들도 다루게 돼서, 제가 다음 주는 구속사가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지와, 그 다음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믿죠? 우린 유일신론자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론자예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없다.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밝혀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뭘 믿는지도 제대로 뚜렷이 알고, 남들이 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걸 해서 나는 왜 믿는지 내가 안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만들려 하셨던 그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계획을 우리가 처음부터 망쳤지만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합당하지도 않은데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나라를 세워주신 것에, 참여시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단순히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영화되어 가는 이 과정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